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짧은 말씀이니 연속해서 우리 세 번을 반복해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육신과 싸워 이깁시다. 사탄은 아무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틈을 보이는 자를 공격하죠. 어떤 자가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의 속성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둔 자죠.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정욕, 거짓, 교만, 나태함, 게으름, 낙심, 두려움, 염려와 같은 이와 같은 육의 속성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다가 그 육신에게 진 자가 사단에게 틈을 주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아무리 행복한 교회를 원한다 해도 이 육신의 싸움에서 지면 사탄에 의해 그 행복은 말 그대로 꿈으로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며 발목을 붙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날마다 육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신의 속성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그것과 힘써 싸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잘 세우고 나서 자신은 자신의 육신에게 져서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셨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 또 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싸움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또 싸워 이깁시다. 날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더욱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 말씀이었고요. 오늘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특히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관계. 왜냐하면 관계는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풀리지 않습니다. 다 된 것 같다가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 감정에서 또 솟구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외로 관계 문제 때문에 심령이 상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교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방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마치 강아지는 기분 좋을 때 꼬리가 어디로 가죠? 위로 이제 올라가죠. 근데 고양이는 화나고 싸울 때 꼬리가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고양이 앞에서 좋다고 막 꼬리를 위로 흔들면 고양이는 싸우자는 얘기인지 알고 자기도 울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렇게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죠. 다른 건.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성격과 성향을 좀 안다면 뭐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관계 문제를 푸는 데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 성격과 성향을 잘 파악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가? 상대방의 생각과 방식을 잘 안다고 해서 꼬였던 그 관계가 뭐 쉽게 잘 풀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상대방의 성격과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잘 풀어가십니까? 풀어가실 때 그 관계가 원하는 대로 잘 되십니까? 아마도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풀려고 몇 번을 노력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그 상태로 진전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람의 관계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은데 더 이상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데 그게 왜 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관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과 나는 성격과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마치 모든 관계가 나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관계는 나와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관계 아니다 하고 그 사이를 갈라놓으면 뭐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해도 또 상대방이 계속해서 삐딱하게 나에게 대해도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화평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교와의 관계들, 친구와의 관계, 친척과 이웃과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관계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원수도 친구로 변할 것이다.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누가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신 거죠. 그 땅에 오랫동안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조롱받게 될 것이다. 너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을 원수로도 또 원수를 친구로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툼과 전쟁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것보다도 그냥 놔두신 거죠. 화목과 평화를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관계 속에서 조롱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의 주관자는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관계를 좋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지난번에 혹시 중등부 그 공과 나온 것 같은데 바벨탑 들었어요? 바벨탑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가 되죠.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하자라고 해서 막 탑을 쌓는 거죠. 하늘에 막 달 때까지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막 뭐 하나됨을 자랑하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실패.
문제없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좋아 보였던 협력 관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못하니 다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또 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관계를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쏟아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내가 서럽지 않으면 관계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도 그냥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또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서 있으면 그 꼬였던 관계가 풀려지는 것이죠. 회복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끊어서 읽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암송하세요. 반복해서 읽어서 이 말씀은 암송하세요. 관계의 키입니다. 키. 관계의 키. 자, 그래서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또 원수 같은 꼬였던 관계도 화목하게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2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사건이 있죠. 이삭이 우물 판 사건입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블레셋 땅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농사를 졌더니 농사가 100배나 잘 된 겁니다. 엄청나게 수확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이미 터를 닦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보고 시기란 겁니다. 저렇게 갑자기 풍족하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죠. 우물은 생명물이죠. 생명물. 그 당시 때 우물에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건조한 땅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정말 생명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 우물인데 팠던 우물 속에서 물이 나왔는데 막아버리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맞섰는가?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다른 곳으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종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곳에 와서 또 우물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또 쏟아 나오죠. 쏟아 나왔는데 또 쫓아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자기네 텃세를 부는 거죠.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 또 다 막아버립니다. 또 맞섰을까요? 또 그냥 양보하고 가는 것이죠. 양보하고 가는 거. 또 우물을 봤는데 우물이 쏟죠. 와서 또 세 번째 그렇게 막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팔게 되는 것이죠. 종들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바보 같은 주인, 능력 없어 보이는 주인,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삭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서지 않고 그냥 양보하는 것, 믿음의 행위. 또 우물을 판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한번 지금처럼 정확하게 어떤 장비가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물이 있을까 지정해서 파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죠. 그냥 파다가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곳을 파야 되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쏟아오는 것, 또 파면 또 나오겠지.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있던 가장 큰 지도자가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화친을 하는 거죠. 화친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말하죠. 너희가 우리를 미워해서 떠나겠는데 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뭐 선한 일을 왜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다 방해해 놓고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그들이 먹고 마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는 것이 찾아오는 거. 진짜 저들이 믿고 이삭이 믿고 있는 이삭이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 어떻게 맞서지도 않고 처음에 바보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한 거죠. 여기 좀 다르다. 그러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아오는 일,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 와서 화친을 치는 겁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한마디로 하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라는 거예요. 잘 지내자는 거. 누가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맞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맞서 싸우는 일일까? 그냥 피하는 일일까? 양보하는 일일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집중하고 하면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여러 가지 경험 삼아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횟집에서 회를 뜨는 거예요. 회 뜨는 거. 그래 보이십니까? 생선 잘 바릅니다. 해서 회 뜨는 거, 손도 비워가면서 막 배워서 잘 떠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생선들 있죠. 비린내가 나죠. 그리고 이제 회를 뜨는 연습하고 하고. 근데 그 옆집에 철물점이 있었어. 철물점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철물점 아주머니 아저씨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거. 냄새가 비린내가 나가지고 자기네 손님이 안 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그리고 할 때 고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받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한창 청년 때였는데 막 복음에 불타오를 때였죠. 누구를 보면 막 복음 전하고 교회에 막 인도하고 막 이런 게 불타오를 때였는데 그래서 저 가정도 설문자 저 부부도 그냥 교회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는 일입니까? 나 기도하는데 그냥 아이들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 아침 일찍 새벽에서 일어나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마당을 쓸죠. 그러면 저기 철물점까지 그냥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라는 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면서 철물점까지 다 이제 청소를 하죠. 하루, 이틀, 한 달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그렇게 한 달 후에 이 두 부부가 저 횟집에 회를 사러 오신 거예요. 회를 사러 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표정도 바뀌었어요. 미소가 차는 거예요. 그래도만 본인이 안 돼요. 본인이 청년이 여기서 맨날 우리가 청소해 주는 거 내가 안다고. 그래서 회사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로 왔다. 그래서 얘기가 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우리 관계를 누가 맺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무엇 이 상태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서면서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는 하나님, 관계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일을 해내면 나도 모르는 방식대로 나를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만 통과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통과받으면 되는 겁니다. 화나는 마음 좀 제거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분노하는 마음, 미운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그거 통과하려고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야곱은 항상 마음에 짐이 된 삶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형 에서지. 에서 어렸을 때에 에서 형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거라고 장자권을 뺏어가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삭의 눈이 이제 어두워서 장자 원래 이제 에서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엄마랑 속여서 야곱이 몸에 털을 붙여놓고서 이제는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더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제 축복을 달랬더니 이미도 주었다 하면서 이미도 한 입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돌이키지 않죠. 그 사실 알은 에서가 화가 났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멀리 삼촌쯤에 이제 피신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에 20년이 지나죠. 20년. 삼촌 정말 고수 위에 고수를 만납니다. 더 잘 속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10번을 속임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년만 있으면 사랑하는 너 안에 라헬을 주겠다. 열심히 일했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를 주죠. 또 7년을 일하면 진짜 줄게.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는데 일만 했지 자기의 소유는 없는 거죠. 6년을 더 일해. 하여튼 20년 동안 옛날 같은 야곱이었으면 못 참죠. 근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통과받는 거, 통과받는 거. 그래도 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 관계에. 20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중에서 마침내 그 앞쪽에서 형물이 형이가 물이 끌고 오는 것이죠. 덜컥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을까봐 두 때로 나눠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뒤쪽에 보내고 종들은 앞에 가지고 먼저 한 때를 만나기 위해서 하죠. 근데 그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수 같은 동생 가서 쳤을 것 같아요? 말을 좀 천천히 하라고? 자,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33장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를 악물면서 동생 만나면 죽이겠다 해야지 정상인데 그 사이에 뭔가 다 풀어진 거예요. 동생을 보자마자 안고 엉엉 울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받는 거 20년 동안 인내하면서 짜증내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냥 속아가면서 바보처럼 묵묵히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과받은 겁니다. 걸렸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사기 보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격을 당하죠. 전쟁이 있는 겁니다. 매일 침범당하고 힘들어하다가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워놓고 이제 이기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몇 년 동안 평화가 있더라. 몇 년 동안 평화가 있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안 하면 또 전쟁, 뭐 힘든 일, 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다가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쁘게 드리면 또 몇 년 동안 평화가 있더라. 계속해서 이러한 사이클로 나가는 겁니다. 사이클 나가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조우바로에서 행복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같은 업종, 뭐 식당, 학원,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뭐 교회도 여러 가지 생기고 복잡해지죠, 꼬여지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 저 일에 신경 써서 맞쓰다 보면요, 잘 될 것 같아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관계가 좋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다 좋게 지내십시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좋은 아이들 주시면 그냥 그 일을 꾸준히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랄교회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죠. 뭐 누구 관계가 뭐가 안 좋아든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혹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놓쳤지 않을까? 이것들 점검하는 것이죠. 이건 놓쳤구나, 이건 놓쳤구나. 그거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집중하면 내가 다 어떻게 모든 일들을 다 손보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성공하면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직장에 문제가 생기든 무엇을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기쁘게 하는 일. 그 일들을 성공해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랄교회가 뭐 잘 됐죠.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오르내리는 말들이 있어요. 좋은 말도 칭찬 말도 있지만 안 좋은 말도 있죠. 시기하는 말도 있어요. 시기하는 말도 있죠. 이제 성전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안 좋게 이전하는 게 아니죠. 잘 돼서 넓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막 축하한다만 말하겠습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 좋은 사람들. 아까 이삭이 우물을 봤을 때처럼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신경 쓰고 저것 신경 쓴 게 아니라 물론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서 점검해 봐야죠. 진짜 미랄교회가 뭔가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맞장구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통과받으면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미랄교회 이곳에서 좋게 인정받으면서 진짜 그 진심을 알면서 꼭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세움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 이쯤에 한 번 더 던져야지. 돌릴 때 학생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막 복잡하고 환경 저런 일들 막 복잡하고 관계 속에 꼬였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성공하면 나는 우리 가정이 싫다. 우리 가정이 이제 싫다. 관계가 자꾸 싫다. 부모님 싫다. 그런 친구 있어요? 여기 없다 그러겠지. 그러면 다른 거 개선하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이 뭔지 찾아내서 그 일들을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관계가 다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왜 그것을 부모님에게 책임을 넘깁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관계가 흐트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들만 숨 조여가면서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하려면 다 풀릴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너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 같은 자녀라도 다 화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결국 관계가 잘 이루어야 되죠. 좋은 관계, 사랑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 가정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관계 아니다 하시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원수 같은 관계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가정과 모임이 될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을 찾아내시고 집중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요, 또 행복한 조화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날마다 말씀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써서 관계를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자꾸 꼬이는 그 관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아버지, 모든 관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해둘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통과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모든 관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속해 있는 모든 가정, 또 교회, 또 관계들, 모임들, 또 이 조국 땅이 아름답고 행복한 땅과 또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또 싸워야 되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큰 충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행복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처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